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두 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슈브의 신앙으로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9절 상반절을 통해서 야곱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야 바단 아람에서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가나안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난 즈음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왔을 때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가 진짜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진짜로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몸이 아니라 뭐가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의 중심이 돌아가는 것. 두 번째는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가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이요? 발버둥 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성도가 돌아온 자라는 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돌아온 성도가 진짜 돌아온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9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몇 가지 복을 주세요? 네 가지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복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새롭게 다시 불러주십니다. 근데 이 이름은 언제 이미 주셨다고요? 첫날 브니엘에서 주셨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돌아왔을 때야 비로소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또 한 번 주시더라. 또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째는 임재의 복을 주십니다. 임재의 복. 전능의 하나님으로 임재하는 복을 주시고요. 세 번째는요, 후손의 복을 주시고, 네 번째는요, 땅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를 통해서 내렸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만이 인격 신앙이 될 수 있고 또 언약의 성도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제 후손과 땅의 복을 누릴 수 있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낮고 천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슈브의 신앙으로 완전한 예배를 회복한 성도에게 생명의 기쁨을 주신다. 자, 계속해서 14절과 15절을 통해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야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예전에 자신이 돌기둥을 세웠던 그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그곳에서 돌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전제물과 기름을 붓고 그 땅의 이름을 다시 베델이라고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일평생 동안 4번의 그 돌 기둥을 세워요. 첫 번째 돌 기둥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분노한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 자리에서 돌베개 베고 자던 그 베개를 베었던 그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웠던 것, 이것이 첫 번째 돌 기둥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던 길에서 삼촌 그 라반의 추격을 받고 라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길르앗에서 세운 것이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장에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전에 첫 번째 세웠던 그 자리에 가서 다시 돌기둥을 세운 것. 이게 이제 세 번째 돌기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라헬의 죽음 후에 그녀의 묘에 세웠던 돌기둥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돌기둥입니다. 자, 오늘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야곱이 세운 이 세 번째 돌기둥,
이 돌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은 베델에서 특별한 예배, 베델을 특별한 예배 장소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지난날 형에게 쫓겨서 도망갔을 때 그곳에다가 기둥을 세우고요.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뭘 부어요? 기름만 붓습니다. 그런데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 지금 돌기둥을 세울 때 이번에는 왜 지금 돌기둥을 세우려고 기둥을 세우려고 이 베델로 올라왔어요? 뭘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실 본인이 올라오려고 해서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다시 회개하고 슈브,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다시 올라가서 신성한 돌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다 뭘 부었다 그래요? 전제와 함께 기름을 부었다 그래요. 자, 먼저 그러면은 그 전날에는 기름만 부었는데 이번에는요, 전제와 기름을 부었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발효 음료,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 이제 이게 그 우리 성경 어디에서는 전에는 그 소주로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제 발효주들, 이런 그 독주를 하나님께서 부어서 이렇게 잔으로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이 전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족장 시대에 이렇게 전제가 단독제로 그 전제만 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는데요. 모세 율법 이후에는 이 전제가 번제와 소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로 이제 그렇게 제사법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전제를 가장 처음 드린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야곱이었다. 자, 그러면은 전제는 뭘 의미할까요? 전제는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를 상징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예. 이 전제가 훗날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은 어떤 개념으로 오냐면은 박해 시대 때 순교를 통해서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희생의 상징으로 이제 이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를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과거에 지금까지 베델로 올라오기 전까지 야곱이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이제부터는요,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면서 희생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표시로 드린 것이 바로 이 전제였다라는. 또 야곱이 자 이제 돌기둥 위에 전제를 붓고 그리고 그 위에다 또 뭘 부었다 그래요? 기름을 부었다 그래요. 자, 기름을 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성령님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예, 기름이 성령님과 연결이 돼요.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기름은요, 구약 성경에서 기쁨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따라서 야곱이요, 이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헌신과 희생의 전제물 위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거룩입니다. 거룩. 예, 구별됨. 무슨 말이에요? 세속적인 것과 이제는 도별돼서 세속적인 것을 떠나서 살겠다고 하는 야곱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결단. 야곱의 결단. 자,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후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던 그 삶, 그 삶의 자리를 버리고 이제는요, 어떻게 살겠다고요? 구별된 삶, 기름 부음을 받는 삶, 그리고 기쁨의 삶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고 하는 전적인 헌신을 다짐해야 하는 특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베델에서 드렸던 이 특별한 예배, 즉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과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헌신과 구별된 삶을 다짐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런 특별한 예배가 있어야 함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성도의 우리의 특별한 예배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예. 하나님께 드리는 이 특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야곱이 드린 것과 같이 전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제물의 정신입니다. 즉 헌신과 희생의 삶, 그 헌신과 희생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름 부음의 삶입니다. 기름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고자 발버둥 치는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보통 우리의 신앙은 그런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갔어요? 얻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가서요? 아니면 드리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가서요? 우리는 대부분 다 얻고자 하는 자세로 간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한 예배는 뭐냐면 얻고자 하는 그 신앙의 자세, 쉽게 말해서 형이하학적인 그런 신앙의 자세에서 탈피해서 성장해서 형이상학적인 신앙,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로 달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의 예배에는 전제물, 이 특별한 예배, 그러니까 헌신과 희생의 정신이 담겨 있는 예배입니까? 여러분의 예배에는 기름 부음, 즉 구별된 삶을 살고자 발버둥 치는 거룩의 정신이 담겨 있는 예배냐?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헌신과 봉사와 구별됨과 기쁨으로 섬기려고 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특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서는 헌신과 봉사와 거룩과 기쁨이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특징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소금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헌물을 가져가고. 예, 성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배하도록 정해 주시며 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정신으로요? 온전한 번제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이게 이제 특별한 예배예요. 그리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11조 사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11조 하면은 자꾸 돈으로만 연관을 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일지인데 구원받은 성도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11조 정신이에요. 우리가 첫 시간, 예물도 먼저, 이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물질뿐이 아니고 첫 시간, 첫 자녀, 우리가 처음 드리는 정성, 이런 것들이 다 11조 정신에 소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예물을 두 손 가득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이 거제의 정신. 거제라고 하는 것은 풍성하게 자기 손에 하나님 앞 풍성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 드리고자 하는 정신. 즉 뭐예요? 헌신과 봉사의 삶. 그리고 구별되고 기쁨이 넘치는 삶.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은혜의 감격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이 30년 전 베델이라고 불렀던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시 베델이라고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야곱이 베델을 다시 베델이라고 부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속에는 유난히도 우리가 지금 야곱이 이 베델로 들어간 사건 속에서는 한 가지 특징이 그거죠. 과거에 이미 불렀던 이름, 그리고 과거에 주셨던 복이 반복해서 주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지난주와 이번 주
이 본문 속에 35장 속에서 이제 그런 그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도 그래요. 베델이라고 이미 30년 전에 그 땅을 베델이라고 야곱이 불렀잖아요. 근데 또 오늘 30년 후에 다시 베델로 올라와서 베델을 다시 베델이라고 그렇게 오늘 그 선포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봅니다. 첫째는 형에 쫓겨서 도망가던 중에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야곱이요,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하죠. 가나안으로 무사하게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베델로 찾아와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겠다라고 언약을 합니다. 근데 그 언약을 하고 30년 동안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강권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다시 가나안에 입성한 지 무려 10년이 지난 다음에 베델로 올라와서 이제 서원한 것을 드립니다. 그가 이 서원한 것을 드리기까지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 다시 슈브의 신앙으로 돌아와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담아서 즐거움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단을 쌓고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예배하고 나서 그곳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가 베델, 과거에 불렀던 그 이름을 다시 꺼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가 기쁨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나간 30년 전에 홀로 그때는 초라하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그가 그 땅을 하나님의 집, 즉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이 30년 후에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올라와 있어요? 12아들을 거느리고, 아직 이제 12자식이죠. 딸까지. 12명의 자식과 아내들과 그리고요, 자신의 가신들, 자신의 그 종복들까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와서, 그러니까 그때는 개인적으로 초라하게 베델이라고 이름을 선포했다면 지금은요, 풍성함으로 이제 큰 이제 그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지금은요, 공적으로 베델을 베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 언약의 자리를 떠나 살다가 멸문지와 즉 멸망의 재앙 직전에 슈브 즉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베델의 은혜를 누리며 베델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곱이요, 오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솟아오르는 감사의 기쁨으로 다시 베델, 무슨 말이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하나님의 집.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외쳐 불렀다라는, 속삭이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로서 나에게 참된 구원과 안식의 감격과 기쁨을 주는 집이 어디인지를 바로 알기로. 여러분의 참된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먼 길을 떠났다가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서 내가 갈 수 있는 내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집. 그런 느낌. 오늘 야곱이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집에 왔다라는. 우리가 이제 즐거운 나의 집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미국의 그 가곡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렇게 되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다. 우리 같이 한번 좀 불러보실래요? 악보 집사님한테 오고 같이 한번 불러봐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리. 이렇게 된 가사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안된 가사고요. 원곡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환락과 궁정 가운데 거닐더라도 소박한 내 집만한 곳은 어디에도 없네. 환상의 매력, 천상의 매력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듯해도 세상 어디를 찾아도 만날 수 없네. 나의 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나의 집 같은 곳 어디에도 없네. 이게 지금 베델에서 베델을 다시 베델이라고 부른 야곱의 마음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세상 천지 바다나람에서부터 그렇게 숫곳으로 세겜으로 그렇게 돌아가 봤지만 어디에도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집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였다고요? 여기. 근데 거기가 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거기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뭘 맺었어요? 언약. 하나님과 언약이 있는 곳이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 자, 야곱이 베델을 베델이라고 부르면서 누렸을 그 마음의 평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 사연들이 있잖아요. 내가 마음 놓고 내가 가서 예배하고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내 교회가 있고 또 내가 마음껏 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내 가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행복을 주는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하는 우리의 집, 내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야곱의 세겜, 즉 언약을 떠나 있는 세속적인 삶이었습니까? 거기서 야곱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야곱이 만났던 건 뭐예요? 멸문지화라고 하는 죄왕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어디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베델로 돌아왔어요. 언약의 말씀이 있는 그곳. 언약의 말씀을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던 그곳으로 돌아와서 그가 헌신과 전제를 붓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그가 작정을 했을 때 그 베델이요, 그에게요, 뭐가 됐다고요? 그에게 진짜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여러분의 헌신과 거룩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오늘 이 한마음교회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 베델, 즉 하나님이 나에게 성기라고 지정해 주신 나의 홈, 즉 나의 가정과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과 예배로 기도로 살 때 그곳에 진정한 행복, 진정한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삶을 가정과 교회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침으로 가정과 교회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6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베냐민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베델을 떠난 이후에 에브로서로 가던 길에서 두 번째 임신한 라헬이 베냐민을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혹독한 상고를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되는 비운을 맞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라헬의 두 번째 임신은 그녀에게 가슴 벅찬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요셉을 낳고요, 라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우리 3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른 아들 구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라헬의 소원이 지금 몇 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무려 16년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그녀가 얼마나 지금 그 아들을 낳는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행복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베냐민을 낳은 후에 허망하게 죽고 맙니다. 자, 난상 끝에 아기를 낳은 이 임박한 죽음과 직면한 라헬. 그녀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베논이라고 짓습니다. 베논.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그녀는 그토록 기다렸던 자식이었지만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떠나야 하는 그 괴로움, 그 슬픔, 그 자녀를 품어줄 수 없는, 엄마로서 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야곱이 난산 중에 태어난 이 아들의 이름을 다시 바꾸죠. 행복하고 능력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복된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냐민의 탄생과 이 난산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 이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성도의 맹세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라헬의 죽음에는 지난날 야곱의 맹세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에 뭘 훔쳐요? 아버지의 개인 우상 드라빔을 훔칩니다. 근데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걸 훔친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맹세를 해요. 창세기 3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세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연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예, 오늘 라헬의 죽음이 이 맹세와 연관이 있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신, 당신의 귀에, 우리 말이.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맹세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맹세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예,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맹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맹세는 나의, 그러니까 자신의 진실성을 담보로 하는 게 맹세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진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맹세를 해요. 근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맹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왜 맹세를 해요? 그 진실성이 의심받기 때문에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맹세하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한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우리 단어로 인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게 이제 언어 유희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제가 자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인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자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부정직하고 그리고 좋은 인격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 사실 이 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제가 어디서 이제 만들기 어디에서 제가 이제 착안을 했냐면은 연세대 명예 교수님이신 김영석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신앙인이세요.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 어른한테 제가 그분 세미나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왜 박사님은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김영석 집사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사실은 시간도 많지 않고 교회를 봉사하기에 솔직하게 시간도 많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당신은 교회에서 좋은 장로가 되기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을 하셨다라는. 제가 그래서 그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착안한 말이 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과 좋은 그리스도인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맹세를 하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만한 성실하고 정직한 삶이라는 건 뭐예요?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맹세로 자신을 결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요, 인 그리스도, 인격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정직한 삶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는 삶. 그래서 굳이 맹세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 말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인 그리스도니까 그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생에는요, 늘 생과 사가 오고 간다라는 거예요. 베냐민의 탄생과 이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에는 늘 삶과 죽음이 공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에, 이런 인간의 삶에 대해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뭐라 그래요? 해 아래서 인간의 수고가 모두 어떻다고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왜냐하면 해 아래 사는 인생은요, 때가 되면 모두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뵈야 돼요. 그래서 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차가 한 7바퀴 반을 불렀는데 살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오, 기적이라 그래요. 근데 그분도요, 때가 되면은요, 예, 또 가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 또 어떤 분들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무슨 암과 같은 어떤 그런 병에 걸렸다고요. 기적적으로 어쨌든 살아나요. 그분은요, 몇 년 더 사시긴 하겠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분도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각도에서 이 세상에 해 아래의 삶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간증하고 기뻐하지만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악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논쟁들을 해요. 근데 솔로몬은요, 그것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의인이나 그렇게 사는 악인이나 결국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는다고요. 다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뵈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논쟁하는 이런 논쟁들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따라서 해 아래서 그래서 좀 더 잘 먹고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이요, 결국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전도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런데도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치 오늘도 영원히 살 것처럼 눈앞에 있는 얼마의 돈과 명예와 권력 때문에요, 어떤 사람들은 거짓과 기만으로 양심을 팔기도 하고 서로의 마음을 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죽으면 썩어 없어질 그 육신을 아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또 가족들의 마음까지 상하게 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것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시편 49편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결국 다 죽게 될 거라는 거죠. 다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머지않아서 우리는 다 가서 하나님을 뵈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할 때 꼭 쓰는 말입니다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은 없어도 돼요. 안 가면 되니까. 안 가도 상관없잖아요, 천국은. 근데요, 지옥은요,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래요? 가면 절대 안 되거든요. 거기는. 천국은 안 가도 되는데 지옥은요, 절대 가면 안 된다라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천국을 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지만 진짜는 뭐예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옥은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요, 우리는요 다 갑니다. 오늘 뭐 질병에서 나았다고 기뻐하지만 그것도 소용없어요. 얼마 안 있으면 또 그냥 몇 년 조금 더 사는 것 뿐이지 결국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많이 애를 써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그래요. 우리가 남긴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잘 관리하면 좋겠지만은요,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허다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속담에 그랬죠. 3대가 몇 대를 못 간다고요. 아니,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3대가 부자를 못 가는 게 아니라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왜 그래요? 돈이나 명예나 그런 것들은 물려줘도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물려줘야 되는 게 뭐예요? 정신. 똑바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정신을 물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가 물려주고 하는 것들을 잘 관리하면 좋겠지만은 대부분은요, 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더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누릴 수 있을 때 열심히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거 저 자식들을 주려고 아끼지 마시고 힘 있을 때 부지런히 여행도 다니시고 또 내가 베풀 힘이 있을 때 부지런히 베푸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나눌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요롭게 사는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의 삶은 생명을 위해 썩어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라헬이 기다리고 소원하던 아들을 낳았지만은요, 난상 끝에 그 아들을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으로서는, 한 인생으로서는 참 비참한 인생이죠. 하지만 라헬의 이 희생, 라헬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헬의 이 희생으로 야곱의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태어나서 구속사를 위한 12지파가 완성되는 복이요, 야곱 공동체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공동체 안에는 라헬을 잃는 슬픔도 있었지만요, 생명으로 인한 기쁨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야곱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을요, 기쁨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베냐민으로 개명한 사실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이 그 순간에 그 집안에, 그 공동체 안에 같이 공존했다라는 거예요. 즉 라헬은 슬픔 중에서 라헬은 떠나갔지만은 그녀의 희생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12지파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복이 야곱의 공동체에 임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라헬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의 미랄과 같은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근데 왜 죽어요? 왜 죽어요? 예, 답은 다 똑같습니다. 왜 죽는다고요? 예, 살아있으니까 죽지요. 죽은 사람은 죽을 일이 없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왜 죽는다고요? 예,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라는 거죠.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천국은 없어도 괜찮아요. 왜? 안 가면 되니까. 근데 뭐는 있으면 안 된다고요? 지옥은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가면 안 돼요. 거기 가면은 큰일 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는 어떻게, 그 다음에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떻게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죽느냐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특별한 죽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평범한 죽음이 있고요. 세 번째는요, 치욕스러운 죽음이 있습니다. 특별한 죽음의 의미, 특별한 죽음의 모범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을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되찾아주기 위해서요, 몸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예수님께서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특별한 죽음, 즉 특별한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에게요, 새 생명을 주셨다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뭘 열어주셨어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것이 특별한 죽음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네.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생명을 시켜서 야곱 공동체의 기쁨을 주고 떠나간 이 라헬의 죽음, 이 특별한 죽음처럼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의 미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기 원하는 성도들은요, 헛되고 헛된 이 세상의 삶에 연연하지 말고 인 그리스도, 인격 신앙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하여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 그래서 솔로몬이 해 아래서 인간이 후회하지 않는 딱 두 길이 있다라고 제시를 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자선하는 인생, 베푸는 인생. 그러니까 베풀 힘이 있을 때 아끼지 마시고요, 마음껏 베푸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베품이요, 여러 날 후에 우리가 못 찾으면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서 다 찾는 복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인생.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살아가는 인생만이 솔로몬이요, 한 세상을 살아보니까 말년이 돼서 보니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더라.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물질을 나누고, 건강이 있는 분들은요,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건강을 나누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복된 인생을 살다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슈브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성도들은요, 참된 안식과 평안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방식으로 헌신하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또한 헛되고 헛된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사는 삶을 멈추고 슈브,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낳는 헌신과 희생의 삶으로 영원한 구원의 복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